사랑하는 에덴의 교회 여러분, 참으로 반갑습니다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난 토요일날 사실 하고자 해서 미리 녹음을 다 해놨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찍으려고 했는데, 다 찍고 나면 녹음 편집하려고 했는데 파일이 완전히 그냥 우리는 영어로 corrupt 됐다고 하는데요, 파일이 다 손상됐습니다. 영어로 말하면 한국말로 하면 썩었단 말인데요, 파일이 완전히 다 손상이 돼가지고 새로 다시 찍어야 됐었습니다. 근데 그 위에 도저히 같이 찍을 여유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보게 됩니다.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새벽 기도에도 보니까 화요일날 세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늦게 올라가셨습니다. 많이 기다리셔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께서 기다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. 여러분과 함께 매일마다 이 말씀과 그리고 이 참된 언약 속에서 기도의 축복을, 그리고 현장을 보는 축복을 계속 누렸으면 합니다. 우리 12장 전반부까지 보았습니다. 오늘 38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, 특별히 서기관 바리새인들, 성령을 대적한다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죠. 그래서 약간 좀 열받았습니다, 이 사람들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요.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이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 자매들이 찾아왔습니다. 아무래도 예수님이 혹시나 뭔가 미움받으니까 그냥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자,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. 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. 우리 38절부터요 마지막 50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, 선생님이여,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. 악하고 음란한 세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.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.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.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.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.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, 보소서,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.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?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.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. 자, 38절 말씀 보면요,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, 분명히 들었던 사람들이죠. 이 서기관,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 쫓아낸다고 말했는 사람인지, 아니면 오히려 이들이 그런 불구하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,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전체 다 싸잡으셔서 이 사람들을 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계속 부르실 만큼 39절에 나오죠. 계속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이라고 말해 오셨습니다.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좋은 의도로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, 예수님께서는 계속 강경하게 나오십니다. 38절에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지요. 그런데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. 왜 악하고 음란하다고 할까요? 성적인 것이 전혀 없는데요. 아시다시피 요나서도 그렇고요, 아모스도 그렇고 호세아서도 그렇고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잘 모르고 지내던,
쉽게 말하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언약을 깨트린 것을 보고 어떤 아내가 그 지 아비를 떠나서 완전히 가정을 파괴했던 그런 비유로서 많이 써왔습니다. 그래서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아모스 호세아서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왔습니다.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. 언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138에 3과 8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,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권세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지금 오늘 하고 계십니다. 8이 뭐냐? 1은 예수 그리스도, 3은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하나님 나라, 8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권세로 통해서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언약이죠. 이 언약을 오늘 그 3과 8에 대한 언약이 여기에 나타나 보입니다. 예수님께서 39절에 이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. 요나가 그러면서 설명을 하시죠. 사흘 동안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.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에서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그들의 그 마음을 읽으셨던 것이 뭐냐면 권세입니다. 표적이 이 말씀, 특별히 성령을 거역하는 이 일은 정말 절대로 정죄함 받지 못한다라는 그 권세가 어디서 납니까? 라는 뜻이지요.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권세는 요나의 권세와 똑같다. 요나가 사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누의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면 불가능하거든요. 하나님 죽음에서 걸어 나왔습니다.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람입니다.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죽음에서 일어나서 부활의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. 그 동일한 이야기로 41절을 보면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. 왜냐하면 그들은 요나가 전도했던 것도 그 듣고 회개했는데 죽음에서 나와서 그냥 회개하라고 했는 것도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와 같은 똑같은 전도자가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선지자라는 거죠. 바로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시니까요. 그리고 심판 때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 왔습니다. 참다운 지혜를 말하는 솔로몬, 그 참 선지자의 그림자지요. 이 참 선지자의 그림자의 말도 남방 여왕은 듣고 그래가지고 믿었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. 솔로몬이 사실 성경의 모든 것들 정리하는 도장을 찍었던 참다운 어떤 지혜의 최고의 정수라고 보지요. 그런데 그 사람이 완전히 인도르스했던, 그 사람이 완전히 승인했던 그런 말씀보다 더 확실한 권세 있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거를 지금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. 그러면서요, 이 바알세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영적으로 지금 흑암이 거짓을 통해서 지금 완전히 그 흑암과 저주 가운데서 마귀의 손 밑에서 사실 너희들을 가지고 지금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하도록 자꾸 속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. 그것이 바로 가장 사실 신학자들이 이건 해석하기 어려워요라고 이야기하는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. 분명히 문맥하고 연결되는데 문맥하고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들거든요.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거짓말하는 아비,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에게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며 쉴 곳을 얻지 못하고, 갑자기 귀신 이야기합니다. 바알세불이 진짜 누구냐? 진짜 바알세불처럼 귀신 역사 받는 사람 누구냐?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?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, 하나님 떠나서 거짓말 속에서 쏟고 그래서 완전 눌리게 만드는 그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다라고 했습니다.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갔지요. 그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말씀으로 귀신들 쫓아냅니다.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들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.
그런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닙니다. 원래 물 없는 곳이 쉬지 못하는 곳이죠. 구약 성경에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. 그래서 쉴 곳이 아니에요. 제대로 있을 곳이 아니에요. 풍족하지 않아요. 항상 뭔가 모자랍니다. 그런 곳으로 원래 그것이 마귀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. 그죠?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. 그리고 다니면서 그 쉬려고 했는데 자기가 있는 곳이 못합니다. 그래서 자기들이 있는 곳은 아니고 다시 공격해 들어옵니다.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오리라. 자기 집 아닙니다. 나온 내 집이 아닙니다. 그건 사실은 그곳은 원래 있어야 될 곳이 아니고 물 없는 곳이 자기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마귀들이 말합니다. 저기가 내 집이다 라고 합니다.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원래 그렇게 원치를 않으셨는데요. 마귀가 아예 점령합니다. 그리고 그 내 집이라고 말하는 그 집이 어서 오십시오 라고 아예 아직까지 주인이 없는 거지요. 집으로 돌아오기를 하고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. 우리 잘 아는 거죠. 도덕이나 아니면 지식이나 때로는 영적인 것에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뭔가 소재되고 수리했습니다. 하지만 예수님께서 딱 진단하시는 거죠.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거하니 완전히 더한 도덕, 더 지독, 더 악한 지식, 더 악한 종교 들고 들어와서 완전히 그 집을 장악합니다. 그래서 거짓의 아비 마귀, 영적으로 누르는, 지식으로 누르는, 모든 도덕이나 이것으로 누르는, 그걸 완전히 헷갈리게 만드는, 복잡하게 만드는 모든 걸 통해 가지고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고상하고 세련돼 보이지만 속에 들어가면 한없이 복잡합니다. 마치 불교처럼요, 하나님이 마귀고 마귀가 하나님이고 그런 완전히 그냥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습니다. 말은 참 맞습니다. 말은 맞습니다. 인간의 교묘한 말을 이용해서요.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바로 내고 물이 바로 산이고 산이 바로 물인데 왜 자꾸만 헷갈리게 그렇게 생각하느냐. 그렇게 말해가면서요.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지식을 뒤집어 놓습니다.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의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. 결국 비고 소재되고 수리됐던 삶까지 다 완전히 엉망됩니다.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복음을 못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. 그런 정말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표적을 줘도 모른다는 겁니다.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.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. 자, 그 이후에 46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섰다 했습니다. 걱정돼서 왔을 것이라고 모든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너무나 반발이 심하니까요. 그냥 대강 접고 집에 가자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.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.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. 꽤 많이 기다렸나 보입니다.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분명히 이해도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분명히 그 안에 동기들을 아셨겠죠. 예수님께서요. 그래서 48절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. 사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인가요? 요한복음 15장인가요? 그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어머님을 수종 드시고 보라 내 어머니라라고 제자들에게 말할 만큼 정말 가족을 사랑하십니다. 하지만은 지금 여기서는 진짜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멤버가 누군지 지금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. 이 성령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이 표적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? 138의 3이죠.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멤버가 누구냐는 겁니다. 그 사람 바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. 제자들입니다. 50절에 예수님께서 정리하십니다.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.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.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입니다.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. 이 축복을 여러분께서 누리시려고 말씀을 받습니다. 이 놀라운 축복들이 오늘 성취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우리 현장이 정말 악하고 엄난한 세대처럼 표적을 구하지만은 진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알아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138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.
진정한 언약 붙잡고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그리고 평생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현장 속에 가셔서 이 악하고 엄난 세대 속에서 더러운 귀신에 정말 눌려있던 모든 복잡한 모든 생각과 종교와 모든 것을 건져지도록 주님 오늘도 흑암의 것을 꺾으시고 현장에서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. 응답하실 것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